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13장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세교의 가르침 삶의 교리 6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를 가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십계명과 비슷한 내용의 계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종교 때문에 그 계율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종교 때문에 계율대로 사는 사람은 사후의 천사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굵직한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빛고울 새교회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정인보 목사님께서 처음 세교회 진리로 예배를 드린 것은 1958년 광주 YMCA 강당에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년이 지난 1960년에 지금의 학동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빛고울 새교회입니다. 그럼 서울교회는 서울새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정인보 목사님에게서 새교회 신학을 배우신 양규대 목사님께서 1986년 1월에 당신의 댁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새교회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 1월 12일에 서울새교회 건물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헌당 예배를 드린 2019년은 광주에서 처음 새교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해로부터 61년째 되는 해이고요. 양규대 목사님이 서울새교회를 개척한 해로부터는 33년째 되는 해입니다.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특별해 보입니다. 새교회에서 60이라는 수는 내적 싸움을 의미합니다. 교회든 사람이든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교의 지난 60년은 교회의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긴 싸움의 기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펼쳐질 날들은 어떤 시간일까요? 단언컨대 사랑이 없던 믿음이 이제 사랑의 믿음, 인내의 믿음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다가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점 진리에 대한 사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용하기에 따라 사람을 살리는 검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진리가 지식적인 진리, 사랑이 없는 진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진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 사랑이 생기면, 그 진리 안에 사랑이 담기면 그 진리는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진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만 있고 선이 없는 자, 믿음만 있고 인내의 삶이 없는 자의 사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말씀에서 성이나 예루살렘은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각 성과 마을, 예루살렘으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는 것은 주님은 각 사람이 이해하는 교리 또는 말씀의 속뜻을 통해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속뜻이나 또는 교리를 모르면 말씀 안에 숨어있는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에게 스웨덴보리의 저서 한 권을 드리면서 읽어보기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지 진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이웃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걸까요? 진정한 사랑은 진리가 내재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마치 꽃의 향기가 문득 코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은은한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아플 정도의 강렬한 향기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는 말씀의 속뜻인 교리를 통해서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과 예루살렘을 다니시며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행을 하시는 동안 어떤 사람이 주님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간 뉘앙스라 그럴까요? 그게 좀 다르죠.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구원받을 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끔 우리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람은 참으로 바뀌기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생각을 들으시고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걸까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 각 사람에게는 적어도 2 이상의 천사와 지옥의 영들이 함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중 지옥의 영은 멀리하고 천사들의 손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통해 흘러들어오는 선과 진리를 받아들여 그 능력으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들의 성품이나 우리들의 말투나 우리들의 의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려면 자아의 욕망을 밀어내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의 욕망은 마음에서 가깝고 천사들의 진리와 선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손을 잡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지옥의 영의 손을 잡는 것은 자아의 욕심대로 그냥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아의 기쁨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길은 쉽고도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이기지 못하고 골아떨어진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심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세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교우들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이 교회를 가득 메우기를 바랍니다.
2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문 또는 지옥의 문을 자유롭게 열거나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어떻습니까? 사후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 때 굳게 닫혔던 문은 사후에 영계에 가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본문의 집주인이 문을 닫은 후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 때 인간들이 스스로 천국의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에는 세상에서 닫힌 문은 사후에 그대로 영원히 닫혀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열어놓은 문은 사후에도 영원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자 문을 닫으리던 자들이 주님께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라고 할 때 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 먹고 마신다고 했는데 먹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마시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과 진리를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또 주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길거리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후의 영계에서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으셨나이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행악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신뢰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말을, 아내는 남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 신뢰하는 사이일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실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다가 놔도 천국에서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 걸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도박꾼, 마약을 하는 사람, 남봉꾼, 사기꾼, 강도 이런 사람들을 아주 고결한 사람들, 순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해서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고 매일 진리를 묵상하고 삶 가운데서 모든 일을 진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무리 안에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살라고 하면 얼마나 숨막히겠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을 특별히 벌 주시기 위한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거나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자비이며 사랑입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과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기를 좋아했고 세상에서 또한 진리를 이웃에게 또는 자기 교회의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즐겼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해서도 이웃을 사랑해서도 아니고요. 단지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굴까요? 그들은 세상에 살 때 인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만의 구원을 주장하고 인애를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슬피 운다는 것은 그들의 악을 뜻하고요. 이를 간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을 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며 다투는 것을
영계에서는 그 다투는 소리를 영계에서는 이를 가는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스베덴보리가 영계에서 실제로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잇몸조차도 바깥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잇몸에서부터 또 밖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으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차원이 낮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간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 영적인 논리가 아니고요. 영적인 진리가 아니고 세상의 논리로 진리를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이를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빛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빛이 가장 많기로는 동쪽과 남쪽이 제일 많겠죠. 그리고 서쪽은 희미한 빛이 있는 곳이고요. 북쪽은 빛이 아주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은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교회에는 진리의 빛이 비추이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교회마다 영적인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특성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다른 교회들로부터 천국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진리를 모르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북쪽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비교적 진리의 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앞에서의 말씀, 즉 천국에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의 연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치 천국은 레이스를 하는 것, 경주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교회 밖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 인내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사후에 천사들이 천국의 교리를 가르칠 때 바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거절하지 않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인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 밖의 이방인으로서 인내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는 누굴까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믿기만 하고 인내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할 뿐 속으로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인애가 없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말씀에는 그들의 사후의 모습을 천국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인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애의 삶, 즉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나 힘든 일일까요? 천국과 지옥 528항에는 천국으로 가는 삶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겉으로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국으로 간 삶을 사람과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세상의 목표를 가진 사람,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목표가 영적인 목표이고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목표가 세상적인 목표, 즉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 평판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수정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내면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지옥의 문이 닫힙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여행은 시작이 됩니다. 일단 거듭나는 길에 들어서면 우리들의 그동안의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들이나 행동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바뀌지 않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리석지? 실수를 많이 하지? 지혜롭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비록 느리더라도 지금 현재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것으로 좋게야 합니다. 구원은 등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리더라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면 우리는 지금 자기의 상태에 지지를 보내고 한편으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나 세상을 향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다고 느낄 때는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묵상과 기도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의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고 세상의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일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향한 삶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세상의 기쁨을 허용을 하십니다. 그 세상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은 세상을 완전히 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직면하는 삶이며 그것을 통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5년 전 또는 10년 전의 모습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했다면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서울세교의 목표는 인내의 삶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새해를 맞아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사랑은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닌가 반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새로운 의지와 인내의 마음을 주옵시고 새해의 소망을 반드시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시류에 빠져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이 교회가 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올 때 저희가 천사의 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